샬롬, 3월 15일 새청년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기도로 새청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를 택할수록 주와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이해 중 첫 번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부자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로 미뤄봤을 때 확실히 돈이 많으면은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받을 상급에는 영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도 그 버린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갔을 때에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을 묵상했을 때 더욱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22절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 약자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 영생을 확증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더 묵상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약자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 더욱 그 낮은 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낮은 곳에 함께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만 있는데 난 내려가기 싫으니 너가 올라와 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내가 진정 기쁜 마음으로 그 낮은 곳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낮은 곳에 내려가는 그런 부르심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면서 연장선에 놓여있는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약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결코 아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저는 지금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있지도 않고 저보다 못한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늦고 많이 돌아왔지만은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복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수련의 주제인 만큼 많이 복에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마침 세상의 기준, 세상은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남들을 깔아뭉개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더 성공하고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올바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개념을 제 안에서부터 올바르게 정의하고 제대로 확립하면서 이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훈을 통해 적용할 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르심을 알아가기 위하여는 우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한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게으름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수련회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인격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사복음서를 열심으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약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묵상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기도하고 감사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죄인 되었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약자들을 더욱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더욱 축복하라는 정말 더욱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을 대적하고 결박해서 복을 풀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큐티의 해설에 나와 있는 질문에 우리 공동체는 약자와 함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저도 같이 한번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린 공동체는 정말 약자들과 함께 있는가? 정말 낮은 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린 공동체에 대한 중보의 마음이 더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로 대청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엘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위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엘린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구별하면서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엘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의 길을 택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엘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